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감사 제목들이라고 하는 감사 페이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조목조목 살펴보고 그 하나하나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시도하면서 마음의 염려 또는 스스로 의구심 이런 걸 가졌어요. 저는 제가 하자고 했으니까 안 할 수 없고, 그죠? 또 저희 집사람도 남편이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제 딸이 잘할까, 제 아들이 잘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루에 3가지씩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쓸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졌습니다. 오늘 나오면서 감사 페이퍼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제가 받은 그 느낌을 여러분들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감사의 제목을 쓰면서 내가 이게 감사하구나, 이게 감사하구나 깨달아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오늘 이 감사의 제단이 특별한 감사의 제단이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조목조목 하나하나 감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그 각각의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냥 하나로 묶어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감사일까? 반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말, 어찌 보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전부가 다 감사한 것입니다 라는 말로 이해하고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나의 전부가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하나로 묶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대신한다면 그건 너무 성의가 없는 감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지요. 우리는 최근 지난 2주간을 좌절과 분노에 찬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와 그 주변의 시정잡배 같은 세력들이 범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은 10일간에 2번이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은 10월 25일 1분 35초짜리의 대국민 사과였고 그 후 딱 10일이 지난 11월 4일 9분 20초짜리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국민 사과였건 대국민 담화였건 성난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여론입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5%라고 합니다. 김영삼 정부의 IMF 때 일어난 지지율이 7%였는데 그 밑으로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것도 10일 간격으로 2번이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대통령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까지 든다고 다음 하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 사태에 대한 괴로움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에 걸친 대국민 사과문이 성난 민심을 돌리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순수하고 착하고 정이 많은 민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독재자 차우체스크. 그가 체제 붕괴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 즉시로 현장에 있을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광주 항쟁의 핏값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순수하고 착하고 정이 많은 민족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 우리 민족이 10일 상간에 2번에 걸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에도 성남 민심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사람을 몇천 명, 몇만 명을 죽여도 용서하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2번이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아직도 성남 민심은 가라앉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제는 광화문 광장에서 무려 20만 명이나 나와서 촛불을 들고 성남 민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제5공화국을 단절시킨 1987년의 6.29 선언은 전국적으로 약 100여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에 비해서 서울에서만 어제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숫자가 아니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민심을 성나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대통령의 사과문에서 성의가 없고 진정성이 결여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2번이나 사과문을 냈는데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사과문에 진정성이 없고 성의가 없다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자기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일괄해서 하나로 묶어서 내가 잘못했으니 국민께서 너희를 용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반성문만도 못한 거죠. 여러분 반성문 써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반성문은 어떻게 씁니까? 너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이런 것을 잘못하게 된 과정은 이러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반성문이에요. 적어도 그렇게 써야지 선생님이 그 반성문을 인정하고 용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에 걸친 대통령의 사과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대통령을 용서합니다. 문제는 국민이 용서를 하고 싶어도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이 알아야 그것을 용서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으니 국민은 대통령이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국민은 더 바보가 된 거죠.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는 거 용서해야 될 내가 바보지, 모르는 내가 바보잖아요. 그래야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심의 분노는 조목조목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는 성의 없는 사과, 진정성 없는 사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성의 없는 감사, 진정성 없는 감사, 그런 감사는 하나님도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런 것이 감사합니다, 저런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에 진정성 있는 감사가 되고 성의 있는 감사가 되고,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조금만 더 진정성을 가지고 조금만 더 성의 있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생각하고 그 하나하나의 감사의 꼬리표를 붙여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고백문입니다. 이 중에서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아주 조목조목 하나하나의 꼬리표를 붙여가며 감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비록 첫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둘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셋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넷째,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다섯째, 우리의 양이 없고, 여섯째,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도 어찌 보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어가며 감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18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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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없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없으면 뭐예요? 불평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없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없어도. 가능합니까? 없어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역사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성경 안 봐도 됩니다. 제 얼굴을 보면서 지금 오늘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한 600년경입니다. 600년경. 이 시기가 어떤 때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운이 다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되는 이스라엘의 말기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세계사적으로 볼 때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뭐 워터로 전투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주 유명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계사 시간 배우셨어요. 갈그미스 전투. 예. 이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아주 의미 있는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그미스 전투는 어떤 전투냐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충돌하는 큰 두 문명 간의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 아주 세계사에 잘 알려진 인류 4대 문명이 있죠. 그죠? 하나는 뭐예요?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인더스 문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수르가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는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네 가지의 문명이 세계의 큰 문명을 발상시키는 기초적 문명 발상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4대 인류 문명 가운데서 아수르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강에서 시작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를 중심으로 나일강에서 시작된 이 이집트 문명 간의 대결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아수르 말기입니다. 아수르부터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만 아수르의 말기에
아수르를 무너뜨린 제국이 있습니다. 그게 신흥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은 아수르지만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신흥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신흥 바벨론이 이 밑에 이 메소포타미아 강 밑에 있는 우리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시작된 갈대아 우르 있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바벨론이 시작이 되어서 위로 쭉쭉쭉쭉쭉 밀고 올라오는 그 마지막이 어디냐면 갈그미스예요. 하란이 나오는 갈그미스입니다. 근데 이 갈그미스에 그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막 바벨론 군대 장관이 밀고 올라와서 거기에 딱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애굽의 이집트 문명을 이끌어가는 이집트 문명을 이끌어가는 이집트의 바로느고 왕, 성경에도 나오죠? 이 바로느고 왕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는 저주편 판세가 아수르 판세였는데 이 아수르가 무너지고 신흥 바벨론, 듣도 보도 못한 이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를 밀고 올라와서 이 갈그미스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느고가 딱 들어보니까 이때가 기회다. 뭐냐? 이때가 이집트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점령하고 저 땅을 차지할 정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이 바로느고가 갈그미스로 쳐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 이집트가 갈그미스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될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느고가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요시아 이거 통보를 하는 거다. 우리가 저 갈그미스에 가서 저 바벨론을 쳐부술 테니까 길을 비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느고가 그러면 한판 붙자 이래서 성경에 나오는 무깃도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무깃도에서. 이 무깃도에서 이 애굽의 바로느고와 이 이스라엘의 요시아의 군대가 충돌을 해서 대판 싸움을 벌였는데 미안하게도 요시아는 죽어요. 거기서 전사를 하고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느고가 곧바로 그냥 짓밟고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바벨론과 이 나보폴라살 그 군대 장관과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길 줄 알았던 이 이집트 바로느고가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시아 대신에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이 바로 여호아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졌어요. 그래서 졌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다시 이집트로 도망가다가 어딜 땅을 밟고 지나갑니까?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올 때는 내가 요시아를 죽였는데 지금은 또 누가 왕이에요? 여호아스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망갈 때도 그냥 하여튼 도망가는 중에서도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너는 이집트에다가 조공을 바쳐. 이러고는 이제 내려간 거예요. 도망가면서.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이 바벨론의 이 나보폴라살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호야김이 왕이에요. 가보니까 이 사람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왜? 이집트가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아스를 처단하고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호야킨은. 그래서 여호야킨 보고 너 바벨론 섬겨.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다시 돌아서 자기 바벨론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스가 패배를 당하고 여호야김이 친애굽, 그 다음에 친애굽을 정치한 여호야김은 죽고 난 다음에 폐위당하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이 등장해서 친바벨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등장한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도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게 죽고 말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에 향한 예언을 하는 이 시기를 보면 기가 막힌 시기죠.
불과 3개월 만에 왕이 죽고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1년 만에 왕이 쫓겨나가고 아주 그냥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럴 때에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친애굽 정책 펼쳤다가 친바벨론 정책 펼쳤다가 이게 완전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애굽의 속국이 되었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가 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이런 시대의 표현이 바로 오늘 나오는 17절의 표현이에요.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왜? 다 수탈당하니까. 우리에는 양도 없고 양간에 소도 없고 다 가져가 버리니까. 참담한 이스라엘의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어봐서 알지만 얼마나 수많은 수탈과 침탈을 당했습니까? 그 당시에 기록한 문서들을 보면 집집마다 남아도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식량이면 식량 다 빼앗아가죠. 가축이면 가축 다 빼앗아가죠. 쇠땡이면 쇠땡이 다 빼앗아가죠.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잡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남은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다고 하는 이 하박국의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제시대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절망적입니다. 어디에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 데가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대로 멸망당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형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래저래 짓밟히고 급기야는 멸망을 당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당당하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라가 피폐해지고 급기야는 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19절 그만할 때까지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읍시다. 자기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자기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자기 마음판에 큰 소리로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비록 이집트에 짓밟히고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이렇게 참담하고 황당한 세월을 지나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마침내 이스라엘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믿음이 있은 거예요. 황당하고 참담한 형편에서도 믿음이 있었기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점점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으며 교회는 줄줄이
문을 닫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아닌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본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따르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본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이 땅의 교회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참담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형편을 보십시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니 백성들의 형편 또한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나라의 형편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위기에 봉착한 느낌마저 듭니다. 혹시 이러다가 나라가 어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비록 나라 경제가 어려워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부정하고 부패해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있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를 높이 드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감사할 형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높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조목조목 하나하나 감사할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러한 조목조목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없는 이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미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반드시 조목조목 하나하나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